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작은 부분마저도 당신의 안배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먼 바울의 눈을 열어줄 아나니아와 바울이 공동체에 녹아들게끔 진술했던 바나바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때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탄 사건이 있었고 이 교류가 발판이 되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역사 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틈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확인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환경 앞에 여전히 머리 싸맬 때가 많지만 이제는 선을 창출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내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보고 이 역사를 걸어가는 식구들의 삶에 말씀이 사건이 되고 실체가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동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장로 임직식도 하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 취임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집사 임명식을 하는데요. 오늘 집사 임직 받는 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걸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만남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은 건 우리끼리 쿵따라 삐약삐약 하라고 만나게 한 건 아니겠죠. 하실 일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경륜이 있는데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만남을 이 땅에서 관계로 잘 맺어가고 성숙한 만남으로 만들어가서 상호 덕이 되고 그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일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고받고 해야 돼요. 상호, 그렇죠? 그렇게 공생 관계가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뭔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중풍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중풍병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종은요 지금 종의 개념하고 달라요. 물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보기에 이 종은 무익한 겁니다. 이제 그렇죠. 당시의 통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당시 사회적 통념 가치 체계로는 이 물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 걸렸어요. 아시죠? 중풍병 걸린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걸리적거리는 인생입니다.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겁니다. 가치 없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원어를 갖고 좀 입체감 있게 제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막 죽으려고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귀중하였다.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사랑하는 게 맞는데요. 죽어가는데 백부장 보기에 이 종은 팀에 아주 귀중한 존재더라고요. 가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이익 개념으로 보면은 도저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텍스트주의가 있고 콘텍스트주의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는데 요건 해석이 아주 가난해요. 왜냐 보면은 해석 체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콘텍스트가 콘하고 텍스트가 합쳐진 단어죠. 콘이 둘러싸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둘러싼 겁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 장치가 있어요.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는데 해석 장치가 많아요. 그런데 텍스트주의는요, 해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가난하죠, 해석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입체감 있게 제가 설명을 하려면 사랑한다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내 시간과 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마저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사랑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애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막 지치고 힘든 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저녁에 울면서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나 죽겠다 지금. 내가 죽을 테니까 오늘 마지막이어서 내가 당신한테 인사하는 거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뒤집어지죠. 사랑이란 똑같은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엄마에게는 다른 해석 체계로 구동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단일한 해석 체계를 갖고 종은 뭐 불편하죠. 종은 이거 별것 없잖아. 당시 사회적 통념, 당시 사회적 도덕 가치 체계로 봐도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런데 백부장은 당시의 지배층이죠.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에 종속된 존재들이거든요. 잡아먹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 양반이 성공한 사람이죠. 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요. 이 사회적 통념의 가치 체계로 보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나중에는 이 종을 보고 내 하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디죠? 예, 한번 찾아봐.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 여기 하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2절에도 종인 둘로 씁니다. 진짜 천한 종입니다. 근데 그 같은 종을 7절에는 내 하인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인데 요거 자기 아이를 가르칠 때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무익한 종, 쓰레기 같고 손만 가고 가치 없고 무익한 존재예요. 그냥 버려도 그 당시 가치 체계 사회적 통념으로는 전혀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내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쓸모없는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자기 새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해석 체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아픈가 보다. 새끼면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고 체계를요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로 놓고 보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해석 체계가 콘텍스트가 아주 풍부해요. 이런 사람, 텍스트만 가진 사람들은 자기주의죠. 이건 이타주의가 돼요.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본능으로 사는 체계인데 본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세계를 콘텍스트가 많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일평생 동안 자기 문맥 하나로 살던 인생은 이 세계를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10년 전의 해석과 지금 해석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인간은 노인이 아니라 제가 어른 되어 가야 된다라고 했죠. 어른은 율법에 능통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점점 내게만 집중하는 인생이 타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기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얘도 이기성이 있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타자들 눈에 보기에 없어도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 체계로 보면.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요,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 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가치 없는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를 보니까 당시 장로들을 찾아가요.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 장로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움직였던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내 아이가, 내 하인이죠. 내 아이가 죽어가니 예수님에게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낱 종이 자기 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콘텍스트가 다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거든요, 부탁하는 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부탁하는 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하더라 되어 있죠. 간절히 구하더라. 에로타오인데요,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에로타오가 거지가 구걸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냥 누가 힘드니까 좀 도와줘 그랬을까요? 자기 일처럼 구한 거예요.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간청해요. 그리고 그들이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더라. 이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예요. 곁에 서주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구하더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누군가 곁에 서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데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서 하는 행동을, 묘사한 행동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일처럼 해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사회적 통념의 가치 체계로 보면 무익해요. 없어도 돼요. 손실이죠, 내 인생에. 그래서 얘는 없어도 돼. 그냥 적당히 그냥 그러다 그냥 내보내. 내게 손해가 생기거든. 내보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새끼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방법을 찾습니다. 장로들을 찾아갔는데 그 장로들이 백부장처럼 움직이고, 종의 아픔이 백부장에게 갔다가 그 백부장이 장로들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또 보겠습니다.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절히 구하더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시제가 미완료거든요.
한 번 구하고 치운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은 반드시 전염된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들로 임명받는 분들이 정말 신앙에 제대로 눈뜨고 신앙 붙들고 인생을 한번 승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더라. 구하는 동기가 뭔가 보니까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 부탁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역사라고 하는 세상은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밥 얻어먹고 그냥 이빨 쑤시면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한 번 살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상호 관계예요. 상호.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지 않아요. 맞죠? 만남은 우리가 관계를 잘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시간도 내어주고 때로는 내 물질도 가끔씩 툭 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거 되지. 곰곰이 생각해서 끄집어낸 사람 되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왜 그러면은 자기 일처럼 구했나를 보니까 백부장이 했던 일들을 추억해요. 저가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지배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대단한 기세입니다. 위세를 떨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다뤄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유다에 와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지어주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보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 없으면 죽었다 깨도 안 합니다. 이거. 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요.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가요. 물론 1절에는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세요. 주님이 이곳으로 들어와요. 이미 이 사람이 백부장이 움직이기 전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의 관점에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게 팩트는 맞아요. 그럼 보자고요. 주님이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백부장에 의해서 이 종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는 감히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부장의 어느 사이 보니까 파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움직이고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계속해서 에로타오하고 발악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간청해요. 도와달라고. 왜 도와줘야 하냐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 같은 인생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것 보고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은 손해 갔죠. 회당 지어준 거잖아. 내 시간, 내 비용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것만 보지 말자. 그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 올지 몰라요. 그렇게 했고 주님이 오는 도중에 제자들을, 이 사람이 또 누구를 보내는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동문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신앙의 매료가 되어서 움직여가죠. 사람들이 그 감동을 이어가요. 감동이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이 생길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떡이라도 해서 돌리죠. 아주 좋은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까워하시면 떡 몇 대 돈 얼마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요, 분배가 되면은 그게 열린 그 길이, 그게 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냈는데 친구들도 또 동원이 돼요. 한 사람이 감동받으니까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백부장 한번 되어볼까? 그래야 되죠. 오늘 집사직 임명받는 분들이 어깨가 무거운데 이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막 그러다가 야 이거 잘못해서 낚이는 거 아니냐 싶지만 이게 복이에요. 그죠? 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는데 사람들을 보내죠.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6절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자기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나도 자격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들어오니까 주님이 오니까 이 백부장이 나는 내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누추한데 왜 옵니까? 뭐 집이 엉망이어서 그럴까요? 백부장 집이? 아니요, 좋겠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주인인데 주님이신데 이곳에 어떻게 오냐는 거죠. 나는 자격 없는 자가 맞습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의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누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게 맞지 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바퀴 계속해서 이 감동의 고리가 돌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가 낳습니다. 감동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관계를 잘했고 그 감동을 계속 이어주는 사람들, 장로, 친구, 종의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 만난 게 인생의 최대의 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안드레를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최초의 선교사. 이 사람을 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제자라고 하는가 보니까 원래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곧바로 그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그의 중심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구도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도자의 삶이 있어요. 내 삶도 중요하지만 구도자의 삶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신앙 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닌 걸로 보이지만 이 안드레가 가만히 있다가 지지 기반이 세례 요한과 여기 다 묶여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주님이네 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 버려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신앙이죠. 맞잖아요. 신앙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안드레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니? 뭘 얻으려고 왔니 너? 나한테 기도해서 뭘 달라고 하니 도대체?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어떻게 하죠? 어디에 계십니까? 난 당신에게 뭘 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서 난 당신과 깊은 사귐을 원하는 겁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문현답이죠.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이것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 뭐가 필요해서 나 따라오니? 네가 뭘 구하려고 따라오니? 돈이니? 네 마음이 편한 거니? 라고 할 때 아니요, 그딴 것도 없어요.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다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구도자죠.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소리는 뭐죠? 와봐라. 와.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동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감동을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해요. 구도자의 삶이 확실하죠. 평생 업으로 살 인생인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야, 메시아 만났다. 가자. 그를 끌고
예수에게로 오는 매개체로 사용돼요. 이 사람이 큰 기적을 베풀었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했을 겁니다. 자기가 부각되고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구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안드레는. 오히려 베드로가 주목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데려왔는데 쟤가 왜 저렇게 수제자가 되고 난 뭐야 있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의 삶은 명확한 겁니다. 예수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싶은 인생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은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할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방인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찾아와요. 근데 맨 처음에 누구에게 가나 보니까 빌립에게 갑니다. 예수 만나고 싶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빌립이 누구에게로 헬라인 몇 명을 끌고 가는가 보니까 안드레에게 끌고 가요. 안드레는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게 딱 있습니다.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매개체로 사는 겁니다. 감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 너도 만나라. 그리고 너도 내가 받는 이 영생의 복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삶의 지향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 양반이. 이 안드레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식으로 계산합니다. 돈 3천만 원 있어도 이거 해결 못한다. 맞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 손에 들려지니 당신은 해결하실 거란 소리겠죠.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들로 임명받는 분들이 정말 백부장처럼 설데없는 것이 내게 가치가 보여지고 평생 내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양한 콘텍스트를 경험하고 많은 문맥을 가져서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달라붙게 하는 그 통로처럼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시간 당신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 잘 기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집사님들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당신의 간섭 가운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백부장처럼 감동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감동이 큰 역사를 만들어 오는 아름다운 밑그림과 같은 인생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또 누군가는 저들 뒤에 줄 서서 후손이 되어지는 거룩한 복의 역사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다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아오니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원하고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